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주님 재림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기간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장악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어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세계 종말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소위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의 멸망을 신호탄으로 해서 종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의 멸망을 시작으로 해서 종말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바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혹하고 지옥의 자식을 배나하게 만들 것이고 거짓 복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한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20년 전일까요? 이단 특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안에서, 남한에서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가량이라고 추상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50명, 나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400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부모까지도 버리고 이단 종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이단 사상에, 이런 사이비 종파에 빠져드는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비 종교단체나 이단 집단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실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그릇된 이단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무당이 접신하듯이 귀신 들려서 뭔가 접신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는 것처럼
입신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이비 집단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천장에서부터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지는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정신 상태가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강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이단 집단들이 우리 정통교회 안에도 침입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물리적인 살인보다 더 악질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악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총과 칼과 드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끊임없는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한시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의 틀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전력 질투하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는 본성부터 나는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취미생활을 갖습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돈, 명예, 인기,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 남들로부터 주어지는 칭찬, 이런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밟아야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디션을 나가든지 콩쿠르에 나가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든지 대통령 선거에 나가든지 나와 경쟁하는 사람을 내가 밟아야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세상 틀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이고 누군가를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왜 사단은 지금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악행까지도 일어나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느리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아서 이 땅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이미 그 세력 7 중에 5은 망하였지만 하나는 아직 살아있다.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은 완전히 실패하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임금과 같은 권세를 잠시 동안, 아주 일시 동안 부여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그분이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탄의 수많은 공격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까지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이론과 논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현장에서, 사업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나에게 실제로 적용하여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망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는 하늘의 평강을 그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딱 한 절로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무엇이냐?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재난. 이 세상의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들로 기쁨과 만족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런 걸로 삶의 안정 찾아서는 안 돼. 그런 것은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난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재정이 없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만 재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재난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의지했는데 더 이상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아무리 가져봐도 인간의 마음 안에 뻥 뚫려버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발생하는 자연 재난 중에 특별히 지진과 기근을 언급하시는데, 땅이 흔들리는 지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삶의 토대 자체가 흔들린다. 아무리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기근,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기본 조건 자체가 흔들린다.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마음 하나조차도 단 5분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좋다고 하는 가치를 트럭으로 가져도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재난을 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이 재난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귀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이 재난이 있을 때 오버랩되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기쁨, 복음, 기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퍼부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저주의 사건입니다. 저주의 자리가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이 홀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꽁꽁 묶어서 연합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는 저주이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구나, 주님과 나와 함께 연합돼서 2000년 전에 묵시 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아무리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주어진 하늘의 평강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나의 사건으로 동일시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며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 창궐하는 바이러스를 보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그러한 본성들을 보면서 내가 안정된 직장을 못 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는 것들이 내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망하는 것은 십자가 붙잡지 않고 종교인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망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그 앞에서 우리 서로 힘내자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자고, 우리 나태했던 신앙생활 버리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것 의지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신다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